41절에서 43절을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전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이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한 일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직 발굴하지 못한 글들이 많이 있고, 발견하였으나 누군가는 숨겼거나 또는 해독하지 못한 것이 있고, 성경 말씀과 연관하여 읽지 못한 우리의 지식과 또는 열정의 부족 때문이지, 솔로몬이 한 일은 참 많은 일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솔로몬의 실록이라는 명칭이 붙였습니다. 이때부터 국가적이고 혹은 정부적 차원에서 왕조실록이 기록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이 대단하고 업적이 위대하고 말할까요? 열국의 왕들도 찾아오고 있으니 그 신하들이 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왕의 이야기를 남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 지금도 작가가 먼저 찾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의 전기를 내가 쓰고 싶다. 이러면은 그 위인이 말로 풀면은 작가가 받아 써서 어떤 사람의 일대기가 이렇게 기록 남기도 합니다. 솔로몬 밑에 글 잘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솔로몬 자신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똑똑한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알고 있는 거를 쓴 게 아니고요, 그 알고 있는 일을 가지고 어떻게 그가 왕정을, 그러니까 왕으로서 통치했느냐, 이스라엘을 얼마나 복종했느냐, 이 이야기가 솔로몬의 이름으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국가적 위상을 생각했을 때 신하들이 분명히 남기고 싶어 했을 것이고, 또 솔로몬의 본인 의지도 반영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왕의 이야기는 왕이 허락하지 않거나 왕이 명하지 않으면 국가적 차원에서 그게 기록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기록할 수 있어요. 개인은. 자,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솔로몬 이후부터 그래서 유대 왕의 역대 지략이라는 이름으로 쓰입니다. 바로 그 아들 르호보암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냐면,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공식적인 이제 명칭이 부여가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죽으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에서 국가 문서로 취급이 됩니다. 솔로몬 때는 솔로몬 실록이라고 되어 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는 유다 왕의 역대 지략, 이렇게 해서 국가 문서로 보존이 됩니다. 즉 솔로몬 때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국가적 차원에서 글을 기록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에 솔로몬이 다윗 생전에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윗이 죽어요. 그런데 다윗의 업적이 어디 기록됐다는 말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읽고 있죠. 그렇죠? 어떻게 읽을 수 있죠? 기록이 되었으니까 있죠. 어디 기록이 되어 있냐? 어디 기록된 것들이 모아지고 하나님이 그 중에 성경으로 취하셨냐 하면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죽을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을 글보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으면 다윗 이야기를 볼 수 있죠. 선지자 나단의 글보아. 자, 나단이 특히 밧세바 사건과 성전 짓는 쯤에서 사무엘 이후에 다윗 옆에서 영적인 친구가 되어준 사람이 나단입니다. 그래서 보면 열왕기에도 나단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개인적으로 나단이 또 기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단이 기록한 게 많아요. 이 기록물을 열왕기를 쓸 때 가져다 쓸 수 있는 거고요, 사무엘이 쓴 거를 역대상을 쓸 때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대 신학자들이 말하는 여기저기서 뭐 자료를 수집하고 짧게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의미를 읽으면 되냐면 누가복음에 누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일에 대하여 자세히 살피고 조사하여 글을 썼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데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다윗의 일생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요거를 주시는데 다윗 당시에 다윗의 이야기를 써놓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윗의 이야기를 계시로 담을 때 다윗기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왕정기란 말이에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후대가 쫙 쓸 때 다윗 부분이 있겠죠. 다윗 부분. 이 다윗 부분을 쓸 때 당시에 다윗의 이야기를 써놓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쓰는 거지, 내가 상상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누가가 예수님을 써야 되는데 누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누가는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 승천한 다음에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본 적 없는 예수님을 쓰고 싶어요. 그럼 어디서 자료를 찾아야 되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직접 들은 사람, 생존하고 있는 제자들과 가족들 가서 물어보죠. 그 현장에 가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타나는데 한번 가보자. 가보니까 증거가 있단 말이죠. 호적이 올랐다는데 호적을 한번 보자 이거죠. 호적이 올라있다는 말이죠. 이게 다 예수님 당시에 기록되고 당시에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가죠. 성지순례 확인된 게 뭐죠?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예를 들어서 모세의 우물을 갖다 칩시다. 모세가 그 부인 시보라를 처음 만날 때 우물 곁에서 만납니다. 물 길러줬는데 목동들이 와가지고 시보라를 이렇게 방해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예? 힘 좀 쓰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렇게 비켜하고 치워버리고 물을 준단 말이에요. 또 야곱이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우물도 있겠죠. 몇천 년 전 겁니까 도대체 그게. 그런데 가보면 지금도 모세의 우물 이렇게 이름 붙여있단 말이죠. 이렇게 확인이 돼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당대에 살았던 누군가는 그럴 수 있겠죠. 모세가 시보라를 미디안의 어느 우물에서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썼을 수 있겠죠. 자, 그런 당대의 글을 확인해보고 또 내가 가서 직접 보고 이거를 모아서 어떻게 해요? 지금 사는 내가 창세기 이야기를 쓰는데 모세를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썼지만 우리가 그때 이야기를 내가 지금 쓴다고 하면 그때 당시의 기록물을 참고로 쓴다 이거죠. 그러나 그 중에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의 계시에 적합한가는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아무렇게 취한 게 아니에요. 자, 정리하면 솔로몬 때로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왕의 기록물이 쓰여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르호보암 때는 아예 그 명칭을 처음에 솔로몬부터 시작했으니까 처음에는 솔로몬의 왕실록 이렇게 했겠죠. 솔로몬의 이야기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게 솔로몬으로 끝날 게 아니고 쭉 내려가니까 이제는 유대왕 역대지라 이렇게 쓰였고, 이거를 본받아서 북쪽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왕 역대지라 이렇게 이제 국가적 우리 조선왕조실록 그런 것처럼 이렇게 편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 했을 때 다윗의 이야기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사울이나 다윗은 쓴 적이 없고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이따 말고 계속 읽게요.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의 글에 다 기록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선지자들 이 세 사람이 다윗 시대 사람들인데 사무엘, 나단, 갓 요 사람들이 다윗의 글을 기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런데 지금 갓기는 없잖아요. 갓이 썼다는 성경은 없죠. 갓이 쓴 글은 분명히 있지만 갓의 이름으로 된 성경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갓이 다윗의 글을 쓴 글을 성경의 권위를 부여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갓이 쓴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거를 도입을 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준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마치 에녹서가 성경은 아니지만 에녹이 쓴 글을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그 글귀에서 그 책에 있는 몇 가지 글귀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유다서를 쓸 때 옛적의 선지자 에녹은 선지자였으니 그의 글에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은 거예요. 또 모세가 승천한 이야기라고 하면 모세의 승천기라는 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사단하고 천사가 모세의 시신으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승천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글에 기록된 일부 내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계시로 주고자 가져와서 쓰게 했습니다. 모세의 시신에 대하여 미가엘이 사탄과 싸웠는데 미가엘의 권위로는 사탄을 저주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이 얼마나 참 기분 안 좋지만 막강한 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의 여호와께서 너를 저주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미가엘이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세에 관련된 다른 책들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요걸 이제 가져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선지자들의 그래서 다윗 이야기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발췌되어서 사무엘상하 또 열왕기상하 역대상 이런 글에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직접 쓴 글이죠. 시편입니다. 직접 노래하고 지은 하나님 앞에 찬송시 이게 시편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까 아주 놀라운 사실인데요. 다윗이 뭘 했냐면 보십시오. 역대상 29장 30절에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랬어요. 자, 앞부분은 사무엘이 다 써준 거예요. 그렇죠? 나단의 글은 밧세바 사건에 주로 있는 것 같고 간 이야기도 조금 있는데 대부분은 사무엘의 글인데요. 뭐였어요? 그가 왕된 일 사무엘서에 거기 기록이 돼 있죠. 그 다음에 그의 권세 그와 이스라엘과 요 다음에요. 그와 이스라엘과까지는 우리가 지금 다 아는 건데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윗 이전의 역사가 어떻게 있다고요? 기록이 되어 있느니라. 정말 다윗 시대에 다윗 이전의 역사를 글로써 남기는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하겠을까요? 다윗이. 지금 다윗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는 시기 동안에 정말 우리가 몰랐던 위대한 그의 업적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 이전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처음으로 정리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정리했는데 모세 사후에 세상 역사를 정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윗. 그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직접 쓴 글이 아니고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글 잘 쓰는 자와 역사를 아는 자들 그리고 다윗의 왕명을 통하여 그때까지 내려온 세상 역사를 모세 이후에 내려온 모든 세상 역사를 수집 정리하게 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시각으로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 통치에 대하여 세상에 알리는 계시의 작업을 다윗이 했다는 겁니다. 와, 정말 다윗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 왜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지 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다윗이 썼다는 세상 역사가 무슨 저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니 우리나라에 이련이 썼다는 삼국유산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유대한 역사를 말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세요. 세상 나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고 통치하여 오셨는지 하나님이 세상 끝머리 약속하신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걸 진행해 가시는지를 누구든지 읽으면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구원자고 하나님이 심판주란 것을 다 알 수 있게 써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증거가 어딨냐?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예배 찬송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가 기술된 시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사 104편 78편 등등 이스라엘을 포함한 하나님의 세상 경영 역사, 통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잘 보면 마치 창세기를 또 읽는 듯한 느낌을 주는 시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시편을 잘 보면 요한계시록을 읽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내용을 가진 시편들이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복음서를 읽는 것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부터 심판까지 이야기가 사실 시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윗의 신앙과 신학의 깊이 그가 하나님께 받은 영감의 뛰어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보다 정말 다윗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으나 성전을 짓게 한 이는 다윗이란 말이에요. 예.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 준 자는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인지 새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다윗은 자기의 위대함이나 이스라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나타내보려고
글을 쓰게 했고 그 글 중에 어떤 것이 시편에 기록이 된대. 그것으로도 우리는 다윗의 신앙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얼마나 탁월하고 깊고 맑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2절에 솔로몬이 다시 언급이 되는데 이 사람이 40년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40년. 참 인간적으로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7년 반 정도는 헤브론에서 다스렸어요. 그죠? 르호보암은 그 아들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건 맞지만 연수가 짧고요. 또 나라가 쪼개지는 아픔을 겪었어요. 수치이기도 하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의 이름에 이렇게 평강을 줬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전쟁 한 번 없이 하는 일이 손대는 일이 다 잘 되는 몇 사람의 대적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그의 치세에 소위 말해서 흠이 되지 않을 정도.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그래도 보통 애들이 잠잠히 있는 축이 있었거든요. 자, 솔로몬이 이렇게 40년 동안 복을 받았는데 그 40년의 기간은 복을 받았지만 전체 인생으로 보면 복이 잘려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가 있잖아요. 뭐라 했어요? 이 백성을 재판할 지혜를 주십시오 했을 때 네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걸 구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한다 더 준다 그랬죠. 거기에 수완이 있어요. 그 수완이 있는데 그 수완들 하면 아버지보다 오래 살아야 돼요. 비교하자면 사울 왕보다는 오래 살아야지 이게 복 받았다는 이게 뭐랄까요? 그래도 좀 말이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울보다 빨리 죽었어요.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추정할 때 솔로몬의 나이는 많이 잡아도 6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60에 죽었다 하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산법이 나오냐? 봐보세요. 40년 다스렸다 그랬죠. 40년. 잘 보십시오. 다윗이 70에 죽었어요. 70에 죽었는데 죽기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죠? 솔로몬이 그러면 그때가 몇 살인가를 본 거죠. 그때부터 40년이니까. 그때가 몇 살쯤 됐을까요? 20살쯤 된 걸로 봅니다. 왜냐?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할 때 나이가 중년의 나이입니다. 최소 40이 넘어간 나이라. 아시겠죠? 30에 잘 보세요. 30에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7년 반 다스렸어요. 예루살렘에 올 때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성경대로 하면 한 38쯤에 예루살렘 왔어요. 38쯤에 예루살렘 와가지고 거기서 부인들을 더 얻습니다. 부인들을 더 얻어서 아들을 며칠 더 낳습니다. 아들을 몇 사람을 더 낳아요. 그러면 나이가 지금 38에 와가지고 부인을 몇 사람 더 얻었고 아들들을 몇 사람을 더 얻었으니까 세월이 흘렀겠죠. 40 몇 살, 50줄 가까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전쟁 나가려니까 나이 먹고 피곤하니까 안 나가요. 그때 요압이 나갔다고 그리고 부하들 중에 우리아가 보내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본인은 분명히 왕이 출장할 때라는데 안 나가고 싶은 나이쯤 됐어요. 그리고 밧세바가 말하자면 맨 끄트머리 부인이에요. 맨 끄트머리. 6번째 부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부인이 한 2명 되고 예루살렘 갖고 한 3명 더 얻고 아들들 줄줄이 낳고 딸 낳고 이러고 사는 중에 그리고 나이도 좀 들어서 이제 전쟁 이제 좀 조금씩 가지 이러고 있을 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나이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생각하면 한 50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50쯤 되어 솔로몬을 낳았으면 70에 죽었으니까 솔로몬이 20살쯤 됐겠죠. 맞아요. 왜 그러냐면 또 르호보암 있잖아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잘 보세요. 41세라고 돼 있어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될 때 41세예요. 근데 솔로몬이 몇 년 왕했다고요? 40년 했죠. 그러면 르호보암은 언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왕되기 1년 전에 태어난 거예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왕되기 1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응애응애 하고 있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시작을 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아버지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르호보암은 41살에 왕이 됐어요. 아버지가 40년 왕이고 죽었고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왕되기 1년 전에 르호보암은 태어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째 될 때 애가 아니었다고요. 20대 초반에 애기 아빠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말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이 한 50쯤 되어 솔로몬을 낳고 70쯤 되어 솔로몬은 20살 가까이 됐겠죠. 20살 정도 돼서 결혼해서 아를 낳고 이 첫 번째 아들 르호보암이 1살 됐을 때 왕이 되었고 이래서 40년이 간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언제 죽었겠습니까? 20살쯤 왕이 됐으니까 60회 정도입니다. 60회. 왕한 기간은 40년 똑같지만은 사울, 다윗, 솔로몬 똑같지만 수명은 솔로몬이 오히려 10년 짧습니다. 10년 더 가도 될 사람인데 왜 10년이 더 짧아졌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수완을 길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 길게 해준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깨뜨릴 정도로 솔로몬이 잘못했다는 얘기죠. 구원은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가 회개했다면 전도서를 쓴 걸 보면 전도서를 그가 회개하며 썼다면 충분히 구원은 가능한데 므낫세도 그렇잖아요. 므낫세도 의인의 피를 흘려서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유다는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므낫세 본인은 회개한 기록이 있어요. 그것처럼 솔로몬이 회개를 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열매를 또 먹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빨리 죽는데 하나님이 열왕기상 3장 14절에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70을 살았고요. 솔로몬은 생명의 위협을 겪은 일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서둘러 데려가 버렸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우상 숭배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솔로몬이 시간을 더 끌었다면 그가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가정입니다만은 개혁을 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가 이미 나이 들어서 여인들에게 마음을 뺏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많은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43절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수하되고 다윗의 성읍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딜까요? 베들레헴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예루살렘일까요? 어디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게 아니고 말씀에 따르면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하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봐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성읍이니까. 근데 다윗의 성읍을 여러분 예루살렘을 또 다윗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죽은 다음에 10절에 다윗 성에 장사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번역의 어감이 좀 다른데요. 다윗의 성읍 이래버리면 고향의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것 같고 다윗 성 그러면 큰 성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열왕기 상에는 다윗 성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묻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묻혔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그의 아들이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 훨씬 더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고 할 수 있는데 솔로몬의 시신을 베들레헴 갖고 와서 묻었겠습니까? 아니죠. 예루살렘에 다윗과 같이 그렇게 안치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주여, 옛날에 믿음의 사람 중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무덤은 떠나가는 세대로 채워지고 집은 자라는 세대로 채워진다 그랬어요. 네. 무덤이 없어질 날은 없다는 겁니다. 파고 이장을 하고 뭔 짓을 해도 무덤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무덤이 비는 시대는 없습니다. 네. 무덤이 비는 시대는 없어요. 그리고 집은요 역시 비지 않습니다. 저기 폐가 되고 흉가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땅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앞 세대가 간다고 해서 그 세대가 죽으면
그 사람 살던 집이 바로 무너지냐 이게 아니고요. 다음 세대가 그 집을 채워 삽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덤은 지나가는 세대로 채워지고 집은 자라는 세대로 채워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부인할 수 있나요? 부정할 수 있나요? 외면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절대 외면 안 돼.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인정하고 살면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합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기를 더 부지런히 하라 그랬어요. 그럼 뭐 한다고요? 지혜를 배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면 정말 지혜를 배웁니다. 사람이 영적인 힘이 약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몸 아플 때 초상집에 가지 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 약하니까. 그러나 약함이 아니라면 초상집에 가면 지혜를 배웁니다. 초상집에 애들 데리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러죠? 아니요. 그건 여러분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을 기도 단단히 하고 가자. 가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랑 지금 어디 가는지 알아? 몰라요. 밤에 뭐 피곤한데 어디 가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누구누구가 돌아가셔서 가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로 사셨어 하고 쫙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 시간이 맞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슬픔 중에도 감사 예배하고. 여러분 그러면 애가 올 때 막 귀신 들어가지고 이러고 올까요? 나는 막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럴까요? 안 그래요. 지혜를 배운다니까요. 말없이 돌아오는 길에 우리 마음에 지혜가 싹 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실제가 그래요. 무덤이 눈에 보일 때마다 어우 징그럽고 흉물 그러지 마세요. 지혜를 가르치고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잠시 어느 곳에 머물다가 다른 누군가에게 그 땅과 집을 넘겨주고 떠납니다. 우리가 사는 집도 나보다 앞선 세대가 살았고 또 그 앞선 세대가 살았습니다. 사람은요 그 살고 죽을 때요 몸은 떠나는데요 그 사람의 행적은 항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름과 행적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죽고 나서 사망 신고하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망자의 생전의 기록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다 말소돼 없어져 버립니까? 아니죠. 그 사람 이름으로 가면 남아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주민등록부에 아직도 남아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거래 계약서에 사람 죽이기 때문에 계약은 실효됐거나 누구에게 승계됐을지 모르지만 계약자로서 어떤 내용의 계약을 맺었는지 나의 이름이 남아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책임을 졌고 무슨 권리를 가졌는지 남아있다고. 학적부 성적이 잘 나왔냐 못 나왔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선생님의 시각으로 기록한 학교의 평가 기준으로 기록한 그 사람의 삶이 남아있어요. 재판 기록 남아있어요. 수세대 수백 년을 이어서 남아있어요. 여러 신고서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고한다고 쓴 것들이 얼마나 요만한 딱지에서부터 여러 장에 걸친 서류 문서까지 해서 얼마나 많은 게 남아있습니까? 다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낙서 여러분 어느 화장실 벽에다 쓴 낙서 남아있습니다. 길바닥에다 쓴 낙서 남아있어요. 학교 책상에다가 옆에다가 막 끄적끄적 막 칼로 그어놓은 낙서들 남아있어요. 자필 기록물들은 수도 없이 많죠. 일기를 썼거나 학교 숙제한다고 썼거나 어버이날 편지 쓴 거라든지 군대 가서 쓴 편지라든지 등등등 자기 혼자 끄적끄적한 글귀라든지 얼마나 많은 기록물이 남아있는가 봐보세요. 제가 놀라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사진도 없던 시절 혹은 사진이 귀한 시절 있죠. 그리고 온라인이라는 게 없을 때 쉽게 말하면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없을 때 사람들의 기록물은 평범한 사람들의 기록물은 뭐 왕이나 장군이나 귀족이 아닌 일반 서민들의 기록물은 남는 것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 찾기도 어려웠을 것인데 가끔 박물관이나 아니면 어떤 인물에 대하여 조사해가지고 발표한 자료집들 보면 어디서 난 사진인지 사진이 있고요. 어디서 찾았는데 그 사람의 일기장이 있고요.
주고받은 편지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기록물이 남았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삶과 환경을 보면 이런 기록물이 남아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라고요. 신기할 정도로 많이 남아있는 기록들이 있어요. 깜짝 놀라요. 어디서 이런 사진을 구했을까? 어디서 이런 그 글 쓴 거를 찾아냈을까? 어떻게 찾아냈을까? 궁금하기 그지없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한 사람의 일대일을 이렇게 쌓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만약에요,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그 사람에 대한 글로 남아 있는 거, 요즘에는 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지 않습니까? 모아보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무명하게 살아도 이만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땅의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내 손으로 쓴 글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이제 배울 게 있어요. 솔로몬 자기가요 명령을 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실록이니까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자기 일을 자기가 기록했는데 여기에 부끄러운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조선왕조 실록에도 보면은 왕의 부끄러운 일도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당대 왕은 자기 걸 못 보게 돼 있어요. 후대만 보게 돼 있어요. 왜? 자기가 자기 글을 보면 분명히 왕의 힘으로 고치려거나 없애려고 이렇게 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못 보게 돼 있다고요. 나는 덕이 있는 왕이라서 그런 일을 아니하느니라. 에이, 그럴지라도 보지 마세요. 사람이 한번 보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보지 마세요. 못 봅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록한 것도 엄청나게 많고요. 내가 자신이 놀랄 정도로 나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많았던가 하고 깜짝 놀랄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도 사람의 허물을 가감없이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신앙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안타깝게도 아버지보다 일찍 죽은 이 날에 그의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 지혜로운 자라서 그런지 자기 때부터 기록을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남기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행위는 얼마나 방대한 자료로 철저하고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실제로 우리 실존의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인터넷 쓴 글들, 어디 서미한 것들, 누구하고 전화통화 받은 것들, 이거 만약에 법원에서 조사를 한다면, 영장 발표 조사를 하면 우리가 말한 거 타이핑 찾고 그대로 긁어내버립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집사님 어땠어요? 이거를 글자로 집사님 어땠어요? 몇 월 며칠 누구하고 통화 쫙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가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각 사람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얼마큼 기록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에 필요한 자료로서 나의 행위와 말들이 가득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자료보다 방대하고 인간이 조사하고 연구하고 탐사할 수 있는 증거보다 비교할 수 없이 진짜 정확한 나의 행적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덤은 지나가는 새대로 채워지고 집은 자라는 새대로 채워지고 그 자라는 세대가 또 무덤을 채우고 그 아래 세대가 또 무덤을 채우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선산이라는 데 있죠. 선산을 한번 가보세요. 4대 5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분도 나처럼 성묘를 왔다 그랬습니다. 자기 조상들의 묘 앞에서 선 적이 있다랍니다. 근데 그도 무덤에 들어가고 또 다음 세대로 무덤에 들어가고, 나는 얼마나 살까요? 나는 무덤에 들어가고 내 자식이 그 무덤 앞에 서고 그 자식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또 그 다음 자식이 무덤 앞에 서고, 여러분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요. 반드시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큰 물살에 몸이 떠밀려갑니다. 얼마 전에 경남의 태풍이 솔직히 그렇게 센 태풍도 아니었어요. 살짝 지나갔죠. 여러분, 제가 삶의 지식이지만은 확인된 사실 하나 있었어요. 60대 아주머니가 도로에서 물에 떠밀려가는 거 보셨죠? 안 보신 것처럼 뉴스에 몇 번이나 반복됐잖아요. 경찰 둘이 가서 이렇게 잡았고 구했잖아요. 일반 도로, 아스팔트 도로인데 맨홀에 이제 물이 넘쳐가지고 도로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도로에 물이 흘렀어요. 차가 떠밀릴 정도 아니고 한 요만큼 물이 흘러요. 요만큼 20cm 정도 물이 흘러가요. 근데 아주머니가 한번 미끄러 넘어졌어요. 어쩐지 아십니까?
물살만큼 쭉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이제 물 고인 들어가면 못 나오겠죠. 자, 평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무릎 정도의 높이의 물만 돼도 자빠지면 못 일어납니다 그랬죠. 제가 어린 시절에 그래서 떠밀려 죽을 뻔했다고요. 왜 그러냐? 봐보세요. 무릎 정도의 높이의 물은 서 있을 때는 발목 정도의 저항을 받습니다. 그죠? 내가 위에서 몸무게로 누르고 있죠. 다리 기둥을 생각해보세요. 얄씨란 것이 하중을 크게 받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물의 저항이 있더라도 몸이 다리 두 개로 얇고 위에서 무게가 누르치니까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넘어져 버리면요, 온몸이 물을 받는 겁니다. 온몸이 물을 받기 때문에 물의 힘을 세게 받죠. 그래서 떠밀려갑니다. 그 아주머니 뉴스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무릎도 안 차는 물인데 유속이 어느 정도 되면 자빠지면 못 일어나요. 그래서 야, 저기서 죽을까 하지만은 충분히 그래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정도 물살에도 나는 떠밀려갑니다. 거부하든 거부하지 않든 타오르는 불길 속에 들었으면 다 죽습니다. 나 죽기 싫은데, 안 죽을 것 같은데, 아무 쓸데없는 생각이죠. 내가 아무리 나는 안 죽을 것 같은데도 벌써 몸은 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면, 물도 이겨내지 못하고 불도 이겨내지 못한다면 죽음을 어떻게 이깁니까? 솔로몬이 죽고 싶었겠습니까? 천하의 제일 가는 죄로 아버지보다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왜요?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누가 이겨냅니까? 그 책을 누가 덮을 수 있단 말이에요. 30cm도 않은 물살이 나를 떠밀려가도 버티지를 못하는 인생이, 호흡이 날아가도 잡지를 못한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는 것을 어떻게 안 서겠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책이 펼쳐지는 것을 내가 무슨 힘으로 그 책을 덮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큰 소리를 읽으사 천지에 쩌렁쩌렁하게 나 행위를 공표를 해버리는데 내가 무슨 다른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막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기록된 그대로, 읽혀진 그대로, 그 일대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 저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생명을 얻고 또 얻기를 힘쓰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솔로몬이 얻은 많은 것,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솔로몬이 금을 1년에 666달란트로 했잖아요. 10년어치로 해가지고 6660달란트를 내고 10년을 더 살 수 있다면, 만약에 그게 된다면 솔로몬이 금을 더 얻고자 했겠어요? 10년을 더 살겠다 했겠어요? 10년을 더 살겠다 했겠죠. 옛날 어른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한테 내가 뭘 줘서라도 당신같이 다시 젊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어요. 자, 그만큼 생명의 시간은 귀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솔로몬이 많은 좋은 것을 가졌지만 오히려 생명을 많이 갖지 못하였으니, 빨리 내놓게 됐으니, 이는 그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켰으면 정말로 최고의 사람, 최고의 왕, 아담 이후로 아마 가장 복받는 사람이 할 것인데, 그가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은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 증거로 생명을 빨리 잃어버렸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일은 기록으로 남아있고 감사하죠. 나 같은 사람 이야기도 기록해 준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상 받을 일은 빠짐없이 상을 주실 것이고 벌 받은 일은 틀림없이 벌을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할 것이고 주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따랐다가도 멀리했다가, 말씀이 좋았다가도 싫어했다가, 하나님 말씀 지킬만 했다가도 왜 그렇게 어려운지 왔다 갔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다윗은 온전하였다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오늘 알았습니다. 솔로몬이 우리 육이 불우하는 걸 다 가졌어도 그는 10년을, 사실은 최소 10년은 더 살아야 될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그는 10년도 더 못 살고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은 걸 주시지만 누리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혜롭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가진 것을 가진 자가 되려고 하려면 생명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려고 해도 생명이 붙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쓰려고 해도 생명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있고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강에 그 능력, 생명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옵소서.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윤리의 길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생명이 나도 길 것이고,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그 일이 또한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끄러운 일이 기록되고 죄가 기록이 남아있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